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약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이제 출애굽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씀, 내가 주는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 시내 산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중재자로 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킬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3개의 절기를 주셔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력과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다릅니다. 그들의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3월 달에 해당이 돼요. 니산월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걸 잊지 말라. 너희를 구원함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성경에 또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달력은 티시니월이라고 합니다. 티시니월. 근데 그들의 달력은 7월인데 우리의 달력은 9월, 10월에 해당이 돼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에 담아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절기에 대한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절기를 나름대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무교절을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다른 이름들이 있죠. 무슨 이름이 있죠?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 너희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절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할 때 맥추절을 말씀하시는데 뭐요? 내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지금 똑같은 절기예요. 지금 이름만 달려야지 같은 날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맥추절, 77절. 앞에서는 맥추절은 첫 열매라고 표현했고 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밥을 딱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푸는 밥 누구의 밥이에요? 아버지 밥이잖아요.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식사할 때에도 수저를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고 식사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순서겠지만 먼저 우리가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모든 것 중에 처음 익은 것, 첫 열매를 드린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올 한 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기 예배 드릴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 믿음이 좀 약한가 봐요. 하나님 절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 믿음이 좀 약한가 봐요.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절기가 되었다고 절기 봉투 준비하면은 이거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너가 그 절기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뜻이 아니다. 내가 너가 이 절기를 지키고는 말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여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맥주절, 7.7절 내가 잘 지킴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시고 그 포도주즙의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죠. 모든 게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넘어서 하나님은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듯이 우리 노진제일교회 우리 성도님의 첫 번째 제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저는 당연해요. 아마 저 말고도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그 소망을 가져요.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다 구원받아야 돼 라는 소망이 저의 마음이고 모든 목사님들의 일관된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소망을 최근에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축복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축복은 뭐냐면 당연히 저희가 목사로서 또 노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늘 기도합니다.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평탄하기를 늘 기도하는데 그것이 좀 제가 좀 구분을 한다면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축복이었다면 남다른 축복이 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그 축복에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뜻과 목적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했죠.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좋은 뜻이니까 우리 성도님 좋은 글 전하기 단순하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희 노진제일교회가 부흥할 거야. 성장할 거야. 이것을 얘기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제가 선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성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더 넓어져야 돼.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아. 근데 그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할 물질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하자. 단순하게 이것을 부담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뭔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목사님 통해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에 아버지는 내가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성도님들의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우리 노진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지역이 넓어질 때 그것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자를 만들게 해라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셔서 그때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고요. 앞서서 제가 이 맥주절에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름이 있죠? 77절 또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름들에는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면 이 맥주절은 그 맥주절을 지킬 그 당시에 밀을 수확을 했어요. 그 절기가 맞다 보니까 밀을 수확하니까 우리가 맥주절이라 하자. 그럼 77절은 뭘까요? 이건 날수입니다. 6월절 이후로 49일, 일주일이 몇 번이죠? 7일이고요.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에 77, 77이 49. 이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날수를 계산해서 그 절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77절. 또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오순절 50일 되는 뜻이 담겨지니까 그 숫자가 5자입니다. 다섯 5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 절기를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맥주절, 이 지금 77절 오순절과 지금 저와 성도님이 지키는 이 맥주절 날이 동일할까 틀릴까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올해 6월 유대인들이 지키는 77절은 5월 22일이고요. 오순절은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 지금 지키고 있어요? 7월 첫째 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밀 수확하는 날과 우리 한국이 밀 수확하는 날이 달라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맥주절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키려고 하는데 의미가 너무 상당히 다르니까 그럼 우리 달리하자. 그 뜻과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날은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주의를 지키자. 그냥 의미를 담은 거죠.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구약의 이 유대인에게서도 이 77절을 그 유대인들의 맥주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순절은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의 맥주절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77절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50일 내 이 7절 지키는데 이 77절 뭐냐냐? 그 모세가 하늘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이게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들 애굽에서 6월절 아시겠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밟고 6월 넘어간 그날 그 6월절 지키는 건데 그날 이후로 49일 지난 50일 날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을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우리 신약에 나온 맥주를 표현하는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지금 오순절 나왔죠? 1절에. 이 오순절은 말하는 건 50일 지난 거. 언제부터요? 6월절부터 50일 지난 거예요. 근데 그날 뭐가 있었어요? 이날이요? 지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77절을 구약의 맥주절에 표현한 다음에 이 오순절을 신약의 맥주절에 표현하는데 이날 뭐가 있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뭐라 하냐면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생일로 표현합니다. 좀 더 나가면 이방인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77절은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은 그 6월절 이후로 뭐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신학적으로 뭐로 표현하냐면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을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자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절, 77절, 우리 오순절을 지키며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것,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그 구원의 축복이 그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자가 의미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요,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특별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특별하신 거예요. 의미를 두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딸에게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발작도 하고요, 헛소리도 하고요, 막 불로도 들어가고요, 물속에 막 떡 들어가요. 그러니 예수님,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기도 딱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거 뭐예요? 인격 모독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스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뭐예요? 이방,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곳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어.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하던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의미 없던 자가 의미 있던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감사될까요? 이 날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생일과 같고 또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왜요? 새로 시작한 날입니다. 새로. 그래서 우리 이 절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축복에 임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작아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점점 약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정말 좀 상실하듯 지금 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이런 간증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인데 1975년도 8월 7일 날 존슨 목사님이라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먼저는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냐? 이 땅 가운데 동성애자가 많이 일어나고 생명의 존엄성이 낮아지고 또 많은 여자들이 작은 알약 하나로 낙태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8월 8일 날 1975년 8월 8일 존스 목사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그 마귀를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앞으로 할 계획을 듣고 보았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너 말하는 날 너 죽여버릴 거야. 마귀가 찾아와서 이 존스 목사님을 협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들었던 그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을 쳐버렸어요. 치니까 온 몸에서 이런 코에서 입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어서 보니까 뭐야? 그래서 천사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냥
밝은 옷,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확 밀려왔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감사도 잠깐이고 이 목사님 슬픔이 찾아왔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수렁통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나? 많은 사람. 97%라는 퍼센테이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이라는 구렁텅이 안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이 목사님이 그 죽었던 걸 다시 살아나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오순절날 7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하였다는 걸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딸 달방에 임하여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요,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사도들이 다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막 그 가운데 그 집안에 있는 뭔가 바람이 막 흔들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탁 뜨겁고 또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머리 위마다 불의 혀같이 싹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을 하는지 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각 나라의 언어,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때는 뭐예요? 77절, 오순절이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던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마가에 따라하면서 갑자기 뜨겁게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각 나라의 방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이 사람이 로마에 갔다 왔나? 헬라에 갔다 왔나? 아니, 바다에 갔다 왔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방언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11명의 사도와 함께 뭘 전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성령을 받은 그 자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에 2000년이 후가 지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저와 여러분들 그 이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얼마나 귀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예요?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저 지구 저 반대편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들은 사람이 그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 가족의 그의 자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선포돼서 뭐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 베드로가 시작한 그 말씀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는 저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누군가에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아담의 족보로서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5장에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우리가 보면 중간에 보면 다윗의 족보. 그 신약에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하나마다 귀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데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느 간접적인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족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좀 들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장, 믿음의 족보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예세를 들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등등등 계속 등장하며 그 안에 무려 믿음으로.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사실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승부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뭐 어떻게 볼까요? 집중하지 마세요. 뭐에 집중해야? 믿음에 집중하시세요. 다른 족보도 좋습니다. 사모한 거 좋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덕이는 박정덕은 믿음으로 보호했고, 우리 문정원은 믿음으로 보호했고, 우리 고영이도 믿음으로 보호했고,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보호했고,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는 첫 열매는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첫 열매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저와 여러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열매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노진절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 77절, 우리 오순절을 보내며 오늘은 뭐예요? 우리 생일이에요. 무의미한 자가 의미 있는 날이 되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저와 여러분을 드림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